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이끌어주시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려면 우리의 마음 문이 먼저 열려야 돼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안심이 고단하고 영혼의 가라다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앞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아주 영영 부르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영영 부르 나의 찬송 하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번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우리는 자녀들을 보통 이렇게 양육하다가 이사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자녀들이 이사한
또 지역의 학교에 편입을 했을 때, 전학을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뭐 외국 여행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자유여행으로,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 처음 가보는 분들이 느끼는 두려움, 내가 티켓팅을 잘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 차편과 또 식사 이런 호텔까지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한번 갔다 와보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기 전에는 굉장한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미래의 길, 미지의 길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연약한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런데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삼촌과 같이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그들의 목적지에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정말 양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염소를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풀은 한정되어 있고 제로 베이스 게임과 같이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가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든지 다 새로운 출발점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데 롯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선택했지? 후에 막심한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껄껄껄 하다가 우리는 눈을 감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롯에 사는 소돔성에는 2명의 천사가 신방을 합니다. 시간을 보니 19장 1절에 저녁 때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롯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뜻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을 했던 이 두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 롯이 집에서 천사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맞이했다고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짐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성문에 앉았다는 단어입니다. 그는 성문에서 뭔가 누군가를 조금 지도할 수 있는 법관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예시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롯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롯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잘못된 선택,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성문을 나갈까 말까, 소돔 성문 앞에서 늘 그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첫 번째, 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고민에 대해서 그가 풀어야 될 과제였는데 그는 성문 앞에서 계속 고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돼지, 소돼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이 범하려고 하는 동성애의 죄에 자기는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10수년 함께했던 이웃들에게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들은 오히려 롯을 해치려고 하고 롯의 진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막 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하반절을 보니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 종교, 역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사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소돔 사회가 동성애적인 영향력들이 강하다 보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아서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입는 듯한 불편함으로 소돔성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는요, 불법한 행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 성문 앞에서 내가 이 성문을 열고 나갈까 말까 매일 갈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의 생애는 수십 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떠나느냐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미련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또 두 번째로 그동안 쌓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법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주를 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이민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지금 우리를 판결하려고 하는 법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마라.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 너는 우리하고 태생이 다르다. 고대의 성문은요, 시장, 다시 말해서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송사를 맡기면 롯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는 항상 북적북적 사람들이 번화가입니다. 롯은 사회적으로 이사 왔지만, 이민 왔지만 거기에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위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회적으로 높은 영향력들, 어떤 말을 통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롯의 말을 지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요, 사실 롯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할 만큼의 신세를 14년 전에 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소돔에 살고 있을 때에 소돔성의 사람들과 그돌라 오멜 왕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때 소돔성이 패전해서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구해주느냐?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 전부를 구출해 준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14년 전에 그들의 자식도 그들의 처도 아브라함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사랑을, 이 롯의 그 마음을 그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워낙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보니 동성애라는 죄를 위해서 롯에 향한 고마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롯은요, 이 소돔 사람들의 이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떠나야 되겠다. 이 소돔성이 또 유황불로 탄다는 얘기까지 들으니 그는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은 롯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롯이 갈등을 해결을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장자로서 먼저 얘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기름진 땅, 금이 있는 땅, 금이 있는 하일라 땅과 같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먼저 가졌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만 보고, 물이 있으면 양을 키우는데 좋겠네. 그래서 물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된 겁니다. 결국 소돔에 와서도 그의 마음은 늘 의로운 심령이 불법한 자들로 인하여 상하는,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러나 사회적으로 쌓은 그의 명분 때문에, 그가 쌓은 재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롯은요, 사위까지 얻었습니다. 롯에게 아직 약혼한 딸이지만 결혼 안 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 약혼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딸이 믿지 않는 소돔의 가정과 약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신부감을 구할 때 늙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내 아들 이삭을 위해 믿음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롯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어디든지 아고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데 아내가 천안 밑으로는 목회지를 안 가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지만 천안 밑으로는 가기가 힘들다. 물론 서울에서 자란 우리 여성분들은 태생적으로 유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투도 부드럽고 얼마나 좋아요. 나근나근하고. 그런데 부산이나 예를 들면 저 밑에 지방에 가면 말이 억셉니다. 남자들보다 억세요. 서울 남자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심장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싶어도 제가 이 성경 해석해 볼 때는 롯의 아내가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려고 하는데도 롯의 처는요 여전히 계속 뒤를 보면 절대 안 된다 했는데도 뒤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제가 대전에서 13년을 살다 왔습니다. 대전요, 여러분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그래도 과하게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울 이외에는 그냥 다 지방인 거예요. 인천도 지방인 거죠. 부산에서 산다는 사람은 완전 시골에 사는 줄 압니다. 그럼 부산이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인천만큼 인구도 많고요. 부산에 가면요, 이탈리아의 나폴리와 같은 센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쪽에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아이파크라는 여러분 주상복합이 있어요. 바닷가 옆에 있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부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부산에 물론 산 꼭대기에 그런 마을들, 부락들이 많죠. 그러나 부산도 잘 사는 데는 서울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그냥 내가 조금 편한 소돔에서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못했던 롯의 첫 때문에 결국 롯은 그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미국의 대형 교회를 이렇게 동부와 서부에 있는 큰 교회들을 이제 탐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짧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딱 도박만 생각하시죠. 근데 라스베가스에 가면 오바마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면 저녁이 되면 이렇게 화려한 분수쇼가 쫙 일어납니다. 물론 호텔값이 비싸서 그 방에서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수쇼의 그 스케일을 보면서 역시 다르다. 정말 라스베가스의 공연 하나를 봤는데요, 하여튼 물로 하는 쇼였습니다.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길거리를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세례요한과 같은 복장을 입은 사람이 피켓을 들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복음을 외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도박의 도시에 정말 전 세계에서 와서 도박하다가 인생을 탕진하는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었으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정선에 카지노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 타고 갔던 차를 결국에는 뭐 담보로 잡혀서 결국 도박을 또 하다가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박, 필패. 도박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패가 망신. 도박을 하면 패가가 망신합니다. 집안이 무너지고 자기 몸도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잘못되어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의 타성에 젖어서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 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느냐? 창세기 19장 36절을 보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근친 상간의 죄, 소알까지 숨겨주었건만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이 롯의 죄를 보게 됩니다. 왜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같이 이런 음란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조카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말이 됩니까? 딸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성 정체성이 이 모양이니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롯은 아버지로서도 올바른 신앙교육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셨습니까? 세 번째,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는 하나님 품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롯이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이 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객을,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냥 가지 않도록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을 어깨너머로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 흉내 낸 것 때문에 롯이 복을 받은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내 사전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구역장과 같이, 구역장이 내가 카풀을 해줄 테니 새벽에 같이 가자, 내가 알람을 해줄 테니 새벽에 같이 가자, 특세를 한번 같이 시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구역장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새벽 기도에 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을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분이 교회에서 구약 필독을 한번 해봅시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통독도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한번 구역장이 가자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왔다가 그 성경의 맛을 깨달아 성경을 생애 처음으로 읽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도 여러분들 가정에 드렸습니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챙기면서 우리 전체 구역이 다 성경 필사를 해봅시다, 이렇게 구역원들을 어디까지 썼는지 점검해 보신다면 최소 히브리서 정도는 9월달 안에 끝내지 않겠습니까? 추석 때 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성경 필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영적 자극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롯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롯은 성을 탈출할 때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항상 그렇게 잘 믿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자마자 바로 흉년이 들자 어떻게 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데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도 피신을 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는 에셀나무를 심고 날마다 예배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처를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의 천사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처음은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천사들을 집안에 숨겨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9장 그러나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에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롯이 어디 있다고요? 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문 밖의 무리를 젊은이든 노인이든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기에 롯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롯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리고 롯을 그 소돔성이 유황불에 탈 때에도 하나님께서 소알까지 무사히 피신하도록 시간을 연장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시간은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도우심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창세기 19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강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